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네, 우리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면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보통 우리가 이걸 팔복이라 그럽니다. 그죠? 8가지 복, 또 우리 실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결과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뭔지 우리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하다는 뜻이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대개 2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용직 일하는 사람. 매일 일해서 매일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단어는 완벽하게 파산한 사람, 파산 선고하고 그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소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라고 사용하신 이 단어는 두 번째, 완전히 파산 선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그 천국 간 사람이죠. 그죠? 거기 나사로를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하셨죠.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 보내서 늘 길거리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너라. 이제 그때 가난한 사람, 그때 초청받아서 간 사람들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실제적인 지금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결부를 시켜서 신앙심이 깊다, 또 경건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도 의미가 상통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복음 전한다 그랬죠. 이어서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그 1절에서는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2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을 인해서 떠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역시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의미가 첫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자신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건 공통적인 조건에서 보면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계가 있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행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명예나 권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역시 우리 인간은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친구나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못 찾는 거죠. 왜? 내가 해결할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생각을 하면,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 결국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뭐 드러내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은연중에 자신감도 있고 물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어야 됩니까?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욕심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툰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없으면 상대방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당신 가지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욕심이 커지면 다툼이 되고 욕심이 커지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도 하고 못할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대신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커지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겁니다. 욕심의 결과가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너무 없으면 사람도 그것도 좀 이상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욕심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부자일 때도 교만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에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족함이 있을 때, 세상의 일에 자족함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없을 때도 한번 고통을 당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하고 그래 보고 또 넉넉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안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평안하게 모든 일들을 해보고 결과가 넉넉할 때도 그렇고 비천에 처하고 뭐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럴 때도 그렇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 귀하게 여기고 비천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결과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자기 뜻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뜻이 없어야 돼요. 자신의 뜻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은 좀 고집불통입니다. 그렇죠? 고집불통입니다. 완고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타협할 줄도 모르고 타협도 안 하고. 그러나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잘 해갑니다. 근데 세상 일에는 자기 뜻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 너무 없어도 세상 일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뜻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의 뜻이 없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하고는 다를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뜻은 전부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 주마 했는데 99세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냥 바치라가 아닙니다. 잡아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아들의 소중한 인간적인 마음만, 자기의 뜻만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추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실제로 결박을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얹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그만 됐다. 믿음의 모습을 확인을 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뜻을 전부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세상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이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 오직 주님만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을 위기에 달했을 때 버리고 다 어디로까지 도망갔습니까? 이방인의 왕 밑에까지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이방 왕 밑에 신하로 들어갔던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겪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을 지켰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방나라 왕의 신하로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생활해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런 자책감과 고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깼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현실적인 처지는 정말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믿어지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님 뜻을 결국은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기 의합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뜻이 같다는 겁니다. 뜻이 같아야 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셔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다르고 내 목적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세 가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뜻대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신다 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된다. 여기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뜻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지금 복을 받고 있다 그 뜻입니다. 또 얼마나 복되냐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복되다. 왜? 천국을 소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라는 사실은 지금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 현재를 이야기를 한다면 천국을 가졌다라는 그 뜻도 어떤 뜻입니까? 현재 천국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천국 우리가 가진다. 언제 가집니까? 죽어서 천국 갈 때 천국 소유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는 예수님 심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게 완전히 완성되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의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잘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천국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앞으로 갈 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것 다 죄악시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극단적인 이원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죄악되고 더럽고 추한 거니까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 걸 부정하게 되고 세상에서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세시대 수도원, 기도원,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천국을 소유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의 천국은 결정이 되었고 절대로 불변합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일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를 전했던 노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한 행위가 뭡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앞으로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경고를 실제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너희도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를 맡겨주셨고 그걸 잘 관리를 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만들고 관리를 해서 더 귀하게 그게 사용이 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다고 해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소중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데 명예나 권세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법률 안에서 다스려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도. 그러나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려놓고 또는 세상 육신의 욕심에 쾌락에 탐닉하도록 음악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야를, 사람들의 눈을 세상 연락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도구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것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러 배의 의미가 뭡니까? 천국의 축복입니까? 천국의 축복입니까? 마가복음에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그랬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 거 버렸더니 몇 배 주신다 그랬습니까? 100배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언제? 금세에. 금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질이 세상의 것들이 죄악된 것이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100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연락에 도취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죠. 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천국의 축복은 변치 않는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면, 물질 버리면 100배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로 그것을 감당하고 버렸을 때 내가 그 고통, 버리는 고통, 또 포기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버렸더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버릴 때는 고통이 있었지만 100배를 채워주시니까 그 100배의 즐거움이 고통도 뭐 하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그럽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진통을 내가 겪지, 고통. 근데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 고통 기억하면 둘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셋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상관없이 둘, 셋 낫습니다. 왜 낫습니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낳고 보니까 소중하고 아름답고 내가 이거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또 같은 고통이 닥쳐도 이게 지나고 나면 내가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통도 극복하고 감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 일을 지키고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들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니까 그 지나간 과정이 그랬구나. 또 감당하고 나면 또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것, 버릴 것, 죄악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놀고 먹으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징벌로 주신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이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라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너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현실적으로 사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재산도 뺏기고 죽음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신적으로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즐겁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신의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떠야 하는 그런 상황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가졌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정말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도 풍성하게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늘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가 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난하지만 부한 자가 되게 하셨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능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의 뜻을 따라 자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